감사합니다. 오늘 11장 잠언 먼저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입술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뒤에 불도 좀 켜주시고요. 이 세상은 지구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종과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생활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똑같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것도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가 얻는 결실이 있고 선한 자가 얻는 결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얻을 분깃이 있는데 불의한 자가 얻을 분깃과 다르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직한 자의 행실과 악한 자의 행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열매들,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잠언에서 나오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 관해서 악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일컬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물론 죄를 지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자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비록 세상에서 존경받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의 종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악한 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기 때문에. 이보다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죄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악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가 그의 삶의 행실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악인들의 부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형통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함정에 쳐 넣으시고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용광로 가운데 들어 넣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그의 인생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매 맞기 전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악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거짓.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속이는 저울이 뭐죠?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마음을 표현한 것. 우리가 상거래할 때 속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기도 낮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걸 많이 속았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반사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으세요. 정치도 경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 나라의 기틀이 가장 밑바탕부터 뒤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회 전반에 걸친 거짓, 그 거짓. 기업주들 거짓된 방법으로 사업을 운행합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투명 경영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납세 신고 거짓으로 합니다. 많은 회사 자본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 수많은 돈 정치 자금과 이렇게 결탁하죠. 불의한 정치가들과 짜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도 돈을 빌려줄 때 청탁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다 자기 실속을 단단히 차립니다. 그럴수록 그런 부정부패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많이 힘들어지죠. 중남미 나라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 리더십의 부정부패. 그렇죠? 이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 팔레비 왕족을 해서 미국과 친한 그런 왕조였어요. 그리고 이런 적대적인 이슬람이 아니라 아주 온순한 이슬람이었는데 그 이란이 바뀌게 된 지금 아주 강력한 이슬람권 되고 아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팔레비 왕조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거. 거기에 이제 프로테스트 저항을 하면서 지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 그 리더십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어떻게 그 교회를 경영하느냐. 물론 신앙적인 영적인 문뿐만 아니라 이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거에 퍼져 만약에 거짓이 팽배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은 그 종류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를 패망시키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보고 제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인생의 끝이 욕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불명예가 돌아오고 부끄러움이 돌아오게 한다. 저도 이제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있지만 먼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격적이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저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세요? 그럼 교만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패망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한다. 저에게도 그런 걸 어제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그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말투 가운데 교만한 게 있는 거를 나중에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 걸 교만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내 자랑을 하면서 내 겸손을 이렇게 포장하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하면서 사람이 겸손하면 미련한 성품의 소유자라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지만 교만하면 그 악인의 삶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3절과 6절에서 보면 사악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악한 자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하다. 몹시 간사스럽다.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간사스러운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강한 사람에게 아주 약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는 딸랑딸랑 아부해요. 근데 약한 자나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아까 우리 읽었던 욕을 당하게 된다는 욕을. 왜냐하면 언젠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자는 늑대 모습으로 돌변해서 나에게 반격해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악한 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망하게 한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자신의 악에 잡힌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게 뭐냐?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사악한 행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물을 넣는데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버려요.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끊어진대요.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정의,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다가올 세상,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죠? 돈이죠, 돈. 또 돈이 좀
포켓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 못해요. 명예를, 권세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이 끊어지는 그 시간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끊어지나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불의한 소망이 결국 끊어지기 때문에. 입에 관한 얘기인데, 이 악한 자들은 그 입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멸시해요.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 하나님 존재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 입으로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resist, 막 대적해요. 이 같은 그들의 입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읍을 망하게 한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그렇게 된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미국이란 나라처럼 축복받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미국이 건국하는 그 이념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이지만, 먼저 그 나라의 리더십,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들이 요즘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당선 연설할 때 성경에 얹어놓고 목사님 앞에서 선서하죠. 낙선된 사람도 연설 마지막에, 당선된 사람도 연설 마지막에, 모든 리더십들은 다 마지막에 이런 말로 연설을 마감합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축복하소서. 누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 나라의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 이게 얼마나 복받을 나라입니까?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한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왜 따르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담아야 할 말씀에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하시고 그분의 따름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정직은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사탄의 괴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모든 생각이나 말이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정직한 생각과 정직한 말로 변화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성실합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 행동을 잘 보면 어제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이분은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그가 목회하는 목회 열매를 보면서.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때 성실함이 없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성실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요. 한 7, 8년밖에 안 되는데 성도수가 200몇 명이 됐어요.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하니까. 그러므로 이 성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풍요하고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자기를 건지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정직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은 정직,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진실이 아닌 다른 믿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이 의가 정직한 자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생활이 정직하면 그 사람은 그 의와 정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정직하면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겐 다 환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다 동일하게 환난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모두 쇠합니다. 병들고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자녀에게 동일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authority를 주셨다는. 이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난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환난에서 이겨내는 것. 우리가 환난을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쓴 칼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카누를 타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산이 바다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의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믿음의 수위가 높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장애물 바위산이 수위가 높으면 밑으로 가라앉죠. 그 위를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왜 이 환난을 줬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진행하게 하시옵소서. 장애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포커스를 장애물에다 두지 마시고 그 장애물 뒤에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 모든 환난들.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에게 오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 끝나면 그 모든 환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란이 그를 패망시킵니다. 그에게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적인 환란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할 환란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빼시고 거기에 악한 자를 데려다 놓으셔서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악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의인의 지식은 악인이 싫어하고 악인이 멀리하고 악인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얀 종이에 까만 잉크로 인쇄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입니다. 그 천재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씨가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냥 종이에 인쇄로 읽었어요. 글자로.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가 쓴 구도자의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제가 한 걸음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뭐예요? 그 지성의 대가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쓴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 지식 그까짓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히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왜? 그 지식이 하나님에서 나온 지식이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을 하면 세상이 기쁨을 얻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분 참 성실해. 어쩜 이렇게 정직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 뭔가 다른 것 같아. 성실한 것 같아. 그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그렇지. 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전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패망해야 그 성읍이 기쁜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나가야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축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축복해 주라. 오히려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요? 그래도 이를 억물고 축복을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 상이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직장도 다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 교회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몰라. 운전 이렇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딱 하잖아요. 브라질, 싱가포르,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 저주가 그 사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살벌하고 심판받아서 그 성읍이 저주받은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선물은 자기가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선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건, 좋은 사람이건 친한 사람이건 혹은 악한 사람이건 원수 같은 사람이건 징글징글 맞은 사람일 경우라도 그래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이란 존재는 참으로 묘하고 이상한 존재입니다. 악은 그 자체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을 미혹해서 악한 길로 잡아 끕니다. 그리고 그 그물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런 삶에는 보응이 따르고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 물들거나 악한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악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으로 모든 삶을 경영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